2월 17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삼손의 최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손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신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은 육적인 유혹에 넘어가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자기만의 관점에서 보았던 육적인 눈이 뽑히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려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힘이 강력하여 들판의 곡식들을 불태웠던 삼손이었지만 이제 힘없이 감옥에서 곡식을 갈고 있는 비천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놀잇감으로 만들어 그에게 수치의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 당시에 맷돌질을 하는 일은 노예 중에서도 아주 천박한 그리고 천한 그리고 힘든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시킨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당한 이 모든 고난들을 내가 너에게 가장 비천한 이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그 증오심을 갚겠다 하는 모습으로 눈 다 빼고 정말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일을 삼손에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한 줄기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조용하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젠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 작지만 이렇게 쭉 올라오는 소명의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아무런 힘없고 눈 다 빠지고 정말 갇혀서 노예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인 삼손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삼손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사명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을 붙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다 모여서 다곤 신전에 모였습니다. 그토록 자신들을 괴롭히던 삼손을 생포했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원수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삼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삼손이 믿는 여호와를 잡은 것이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지금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신상 안에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게 하면서 마음껏 조롱합니다. 마치 어릿광대를 불러다가 노는 것처럼 그들의 웃음거리로 삼은 하나님의 사사인 삼손을 그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고만 이 삼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사로서 한낱 여인에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모든 일을 다 그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내가 여기 와서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고 방아를 찢고 있고 눈 다 빼앗겨가지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라는 생각들로 정말 너무도 마음이 아파하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육적인 눈을 빼앗겼던 삼손은 이제 서서히 영적인 눈에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린 것을 보더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삼손이 제주 부린 모습을 이렇게 보려고 모였을 때 삼손은 이 기둥, 이 집의 기둥을 찾아달라고 얘기하면서 오른손에 왼손에 기둥 하나씩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둥을 버티고선 삼손은 여호와께 크게 소리질러서 기도합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나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이런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나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힘 좀 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자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수를 단번에 갚아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홀로 선 삼손은 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박당해서 어떤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의 눈은 다 빼앗겼지만 영의 눈이 뜨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힘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마 삼손은 순간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레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그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지나가면서 사자도 찢어줄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에서 일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또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후회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묵상하면서 삼손은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삼손은 다곤 신상을 버티고 있던 두 기둥을 껴안고 의지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고자 결단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혀 다곤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보였던 신전이 정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삼손은 나신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행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사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삼손이 마지막까지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다면 이게 무슨 성경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맨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눈은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셔서 사사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잘못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참 다행이다. 마지막에 삼손이 정신 차려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더 세상적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서서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돌아섰을 때, 영적인 눈을 떴을 때 우리들은 새로운 힘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의 순교적 죽음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해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온 형제 그 모든 백성들이 이 삼손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동을 받아서 그래 삼손이 우리의 사사였었지라고 깨달으면서 그를 마지막에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장지에 같이 장사하면서 아버지 밑에 삼손을 묻으면서 함께 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존경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생각하기에 삼손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자기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또 찢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나신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인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우상숭배를 하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로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손이 있으면서 20년 동안 태평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현실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즘 천주교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부터 잘합시다 라는 구호로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천주교가 먼저 움직이자 이런 모습으로 신부님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때 생각합니다. 세상을 우리 개신교도 교회도 탓하지 말고 우리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질문 3가지 적어왔습니다. 적용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비참한 최후로 몰아갔던 경험이 없으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쵸?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젊은 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보면 야, 내가 왜 젊었을 때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남들이 얘기하는 다행이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삼손처럼 우리들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2번째,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까? 삼손은 2 눈을 잃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 눈을 잃고 나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힘을 다시 한 번만 달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했던 미련한 삼손은 마지막에 후회합니다. 우리들도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젊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명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깨달으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과 결단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얘기는 에스더가 그 왕을 만나러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로 나에게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아유 이거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내려놓고 쉽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 길을 걷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진정한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걸고 결단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경암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사인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자신의 욕망과 사적인 보복으로 살다가 결국 눈을 잃고 힘을 잃어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자라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사실을 삼손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힘으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적들과 함께 죽는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사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암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어서석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